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 가장 빛나는 부분.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내려 그물이 막 고기만 해. 이걸 두고 요한이 주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물에 뛰어내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정선을 구워놓고 아침을 준비해놓고 제자들이 와서 먹는데 아무도 거기 보면요, 당신이 누굽니까?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었다. 왜? 그들이 주님을 줄 알았기 때문에. 밥 먹는데 제자들이 그게 목에 술술 잘 넘어갔을까요? 조용하게 그렇죠.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먹을까요? 이거 지금 생선이 여러분 밤새도록 했으니까 지금 맛이 꿀맛 같을 때 그렇죠. 밤새도록 그물 했으니까 시장한데 고기 생선 싱싱하고 구워놨는데 이 먹으면 완전히 이거 막 꿀맛 같을 텐데 지금 맛을 안다 모른다. 지금 정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들이 좋게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뭘 하실까? 조마조마. 예. 고종하실까? 뭐 하실까 지금? 조마조마. 서먹서먹하고 조마조마하고 그게 분위기가 완전히 치죽은 듯이. 근데 주님께서 입을 열어요. 입을 열었는데 베드로의 초점을 딱 맞췄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여기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래 묻는데 해석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도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게 제가 이해했던 바가 성경 제일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늘 베드로는 겉으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없기 때문에 기록 안 돼.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항상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뭘 근거로서 그렇게 말하냐 할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에 오늘 밤에 목자를 양떼가 다 흩어지려 할 때에 주님 나는 주를 안 버립니다. 그게네.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래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냐. 다른 사람은 다 말지라도 버릴지라도 나는 어디까지 가겠다? 죽는 데까지 가겠다. 그게 베드로의 마음에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베드로의 마음에 확. 그렇지. 다른 제자들은 나만큼 안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은 혹시 버릴지 몰라도 나는 저들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게 베드로는 늘 자기는 누구보다도 다른 제자들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늘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걸 말 안 하기 때문에 몰라도 누구는 안다. 주님은 아는 거예요. 그런 점을 베드로가 늘 그렇게 가져왔던 그걸 닦아주고 베드로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내 말대로 내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를 부인했다. 그런데 이 마당에서도 네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성경 전체가 뭘 이야기하는지 다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꿰어집니다. 이 말이
그게 주님 하나님의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계명을 잘 지키느냐, 그게 관심사가 아니야. 만약에 그게 관심사였다면 베드로 만나자마자 뭐부터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주의 백성들이 계명을 잘 지키는 그게 초점이 있었다면 베드로를 딱 만나면 주님은 뭐부터 하겠습니까? 야, 이 바보야, 내가 네 부인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 안 하기도록 기도하라고 안 했느냐? 근데 왜 기도 안 하고 내 말 안 듣고 그 모양 굿거리냐? 여러분 꾸중부터 했겠죠.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목표였다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틀림없이 질책을 했을 거예요. 왜? 경고도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원수는 자꾸 우리 머릿속에 넣냐, 내가 계명을 지키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계명을 잘 지켜야 기뻐할 거라고, 계명을 잘 지키면 기뻐하고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 날 버릴 것처럼. 그래서 늘 어떻게 계명 지키면 우울감이 딱 들고 계명을 범하면 항상 죄책감이 들고 여전히 우리 초점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해가. 그런데 여기 보더라도 주님은 지금 베드로가 4번 부인했다 맹세, 여러분 저저 맹세다, 그게 초점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지금 염려하는 거는 뭐냐, 베드로가 평소에 가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질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베드로의 사랑이 여전하냐 안 하냐, 그게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계명이 얼마나 잘 지켰느냐, 그 초점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계명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까 그랬잖아요. 본질이 뭐라고요? 본질.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 의식은 종교적인 행위. 이 종교적인 행위도 뭐도 들어간다? 계명을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맞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작 지켰어요. 기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무엇이 없다고? 본질이 없다고. 호세아 때도 그들이 계명을 지키고 제사를 잘 드릴 땐 나는 뭘 원하고? 본질을 원하고. 뭘 원치 않는다? 번제를 원치, 이 말은 번제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중심으로, 주님께서 귀하고 핵심적으로 주님께서 초점을 두고 주님께서 관심을 주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본질이지 무엇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다. 계명 지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다?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멘. 이게 본질이고, 여기서도 정확히 하나님이 관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안 묻고도 안 물었습니다. 안 묻고도 주님께서 문제 안 삼았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했던 어떤 것도 문제 안 삼고 주님께서 딱 관심 가지는 뭐라고요? 네 사랑이 여전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전하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무엇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의식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긴 그 사랑이 변치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범죄하면 사단은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속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해놔요? 이걸 끊어놔요. 죄책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제가 이 구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이게 보여준 게.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제가 뭐라냐, 주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이라고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해서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요, 하나님의 인재가 강력합니다. 예,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이거는 제게 검증되고 또 검증되고 검증된 내용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이 그게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사랑이 변하면 행동도 변합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이 식으면 뭐도 변해요? 행동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의 변함이 없으면 남편이 실수 좀 해도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의 변함이 없으면 남편이 좀 실수해도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못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것만 되면 다른 모든 것을 막게 돼 있다. 되게 돼 있다. 그런데 이게 딱 변질되면 다른 모든 것도 변질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데 너무 초점 두지 마세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요? 내가 주를 향한 그 사랑이 변질되지, 내가 넘어짐 때문에, 내가 실패하기 때문에 이 원수가 속일 때 속아서 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내 중심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의 단도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을,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데 무슨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아멘. 이게 변질되지 않도록, 이게 여러분 내가 넘어진 것 때문에 이게 깨어지지 않도록, 이게 상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돼.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게 뭐냐? 베드로가 넘어진 걸 염려하잖아요. 넘어진 이 사람을 어떻게, 그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 어디 있느냐? 베드로의 사랑이 혹시나 문제가 올까? 이전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던 그 사랑이 혹시라도 변질되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첫마디 그 무거운 분위기 입을 떼면서 첫 번째 베드로의 초점을 두면 첫 묻는 질문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네가 전에 항상 네 마음에는 너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언제나 네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느냐? 사단은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느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계명을 잘 지켜느냐? 언제나 계명 잘 지켜놓고 말라고, 딱 넘어지면 곧 티잡고 말라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많은지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게 관심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단의 마귀의 자식이라 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는. 그게 바리새인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볼 때 뭘 보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언제나 그들의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느냐. 왜? 계명 안 지키면 그거 터잡아서 말하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자라고 그를 죽이려고. 그게 사단과 한통속이 되니까. 그게 우리도 사단의 영향 아래 들어가면 우리 지체들이 뭐 본다고요? 지키는 안 지키는. 뭘 잃어버린다고요? 사랑의 관계를 놓쳐버려요.
지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킨 거다. 왜? 율법이 원하는 바가 그거라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명을 잘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째 계명. 아멘.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계명들은 따라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체의 것을 도적질하겠어요? 거짓말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신앙에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보는 관점이 변해야 돼요.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은혜 받을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다르고 이해를 달리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렙다 과부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집에 지금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아들과 둘이가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곡이 있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알고 있어요. 저것들이 이번에 그거 먹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불쌍히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처음부터 은혜 안 해줘. 테스트를 해요. 그리 시내가에 뇌물 마심에 있던 그 그리 시내가 계속 가무니까 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저 사렙다로 가라. 그게 너를 공개할 한 사람을 예배해 놨다. 가보니까 예배해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들하고 엄마하고 사는데 외간 남자가 그 집에 떡 들어붙어가지고, 하나님도 참 이상해요. 아니, 근데 좀 부잣집에 보내면 어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볼 때에 하나님 선지자 같아요? 완전히 땡땡이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 안목이 그래 없나? 아니, 저 집에 뭘 그렇게 또 저 들어붙어가, 아이고, 아니, 문디 콧구멍에 마늘 빼먹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게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인간의 생각을 거스른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뭘 줘야 돼요? 스티그마를 줘야 돼요.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받을 이 스티그마를 안 지면 순종이 안 돼요. 사람들이 왜 순종을 못하느냐? 이 스티그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두 가지를 뒷받침하지. 하나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 하나는 스티그마를 줘야 돼요. 사람들이 왜 순종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저보고 지금 그래 하라 해도 저는 아멘 하기가 힘듭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뭐라 할까? 그딴 말 많은 이 시대에. 그래서 엘리야는 여러분 가서 그래 가니까 과부가 있는데 이렇게 나무를 줍고 있잖아요. 물이 있느냐? 내게 마실 물 좀 달라. 이 과부가 물 가지러 가는데, 잠깐 물만 하지 말고 떡도 한 조각 가져와라. 내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집에 떡이 없고
한 줌 밀가루 기름 한 방울 했는데 그거 오늘 아들하고 해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하는데 엘리야가 뭐라느냐면 그거 내내 먼저 주고 먼저 줄게 자식 어디 있으면 그것뿐인데 나 같으면 그래 말 못해요. 그런데 어디 그걸 먼저 내놓으라 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인데 제가 여러분이 그랬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성몽 집사님은 아마 대단할 거야 아마. 우리 목사님 그래 안 맞는데 변했다고 그래서 펄펄 뛰겠지.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못 받아들여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내가 이거 마직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데 그거 내놓으란다. 그런데 이 과부는 달라요. 순종해요. 지금 엘리야가 주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 닿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지금 해놓고 하면 되는데 먹고 난 다음에 이따가 보면 그렇잖아요. 그거 갖다 주는데 먹고 안 되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안 믿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그렇게 구원받고 싶어도 주님께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는 사람 나눠주고 오너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주의 말씀 안 들어서 못해요? 아니 내 다 팔고 따라다니는데 그거 안 되면 어떡하?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래도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달라요. 베드로 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깊은 데로가 금을 내리라 할 때 마찬가지고. 보세요. 사람들이 은혜 받을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신앙에 승리하려면요, 문제를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듣는 관점, 보는 관점이 변화되어야 돼요. 이거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변화해야 돼요. 매사에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으로 바꿔야 돼요. 하물은 베드로, 아브라함이 문에 앉아 있는데 나그네에서 사람이 지나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어디 가십니까? 우리 집에 와서 발 좀 씻고 음식 좀 잡수고 가세요. 그래서 사람 모셔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서 막 잡아가지고 맛있게 해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 먹었다고 가다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진짜 심판해야 될지 알아봐라.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천사들과 주님이 오셨었는데, 근데 베드로가 이분이 하나님 천사들이고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이 마음이 있었는 거야. 와서 대접하고 가는데 이분들이 먹고 가다 보니 양심이 찔리잖아요. 아니 아무 상관 안 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걸 아브라함이 숨겨서 되겠느냐? 이야기해 주자. 그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 누가 있는데?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해서 지금 우리가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간다 하니까 베드로가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하나님 선하신데 그게 어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려합니까? 그게 베드로는 아마 소돔 고모라 좀 컸는가 봐요. 좀 큰 아브라함이 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라 그럽니까? 조금 전에 베드로 해놔야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50명 정도나 있겠나
근데 50명 그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키시. 그러니까 베드로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혹시 50명 안 되면 제가 그러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45명 있으면 어떡하랍니까? 그래도 용서해 준다. 그 45명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게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니까 그 용서해 주겠다.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10명까지. 그게 10명 있어도 심판 안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적어도 10명은 있을 거다. 왜? 아브라함의 각시, 2딸, 사위 둘, 롯. 그러니까 그 가족만 해도 몇 명이에요? 6명. 근데 그 중에 뭐 이리 걸치고 저리 걸치고 4명 걸치고 10명은 안 되겠나? 근데 10명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롯의 가족부터 난리라. 이게 롯의 가족부터. 롯부터 난리라. 내가 뭐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는 데는 부지 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대접하는 이 중심이 그 은혜를 불러온 거예요. 그 조카의 가정을 살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언약도 약속들, 축복들 누리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보는 눈부터 변해야 됩니다. 관점이 변해야 됩니다. 아멘.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 좋게 봐야 돼. 아멘. 환경들을 좋게 이해하는. 그래서 꿈보다 뭐다? 무엇이 좋아야 된다? 꿈보다 해몽이다. 무슨 말이냐? 사건을 볼 때에 긍정적으로 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았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존재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수 없는 죄를 지어도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았다? 긍정적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해도 주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게 누구 영향이다? 사단의 영향이에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면 죽어요. 주님은, 제가 보면 주님은 언제, 꼭 주님은 내비게이션 같아요. 내가 길을 잘못 따라서 빽 가면 내비게이션 뭐랍니까? 거기서 딱 길 잡아가지고 다시 목적지로. 내가 또 잘못 따라가면 거기서 또 띠링 해가지고 잡아가. 거기서 또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포기하지 않고 이 내비게이션을 만다. 거기서 길을 찾아내서 내가 정해놓은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꼭 하다. 내가 쓰러지면 그 자리에서 다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고 또 넘어지면 거기서 다시 그게 갈 수 있는 길을 정해주시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이시다.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예가 없다. 언제나 예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서 예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직 예만 되나니 아니함이 없느니라. 왜? 모든 것이 긍정적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뭘 요구해도 순종을 요구해도 뭐 해야 돼요? 예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게 하겠다. 긍정적으로 보아야 된다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사건을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나? 벌써 생각이 뭐예요? 벌써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살 길이 안 보입니다. 부정적이 되면 살 길이 안 보여요. 긍정적으로 봐야 살 길이 보입니다. 아멘. 언제나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살 길은 있다. 앞에가 홍해 가로막고 뒤에 애굽이 막아도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다? 길이 있다. 홍해를 열어서 길을 내신다. 광야 들어가면 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는 길이 있다. 그래서 40년 살았어요. 기독교인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안 되는 게 없다. 죽을 일이 없다.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 살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죽으라 해야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 하기 전에는 살 길이 있어요.
아멘? 예. 그러면서 주님,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는,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옛날 같으면,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나? 이래 물었다면, 옛날 같으면, 아, 주님! 사랑하다마다요! 그런데 야고가 좀 꺾여서. 왜 꺾였냐?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거든. 자기가 아무리 자신감을 가져도 자기 말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그게 베드로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진리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존재, 전적 타락하여 내 안에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 이걸 보는 게 성경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나를 아는데 어떤 나를 알아야 되느냐? 내가 전적 타락해서 내 안에는 어떤 선함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를 보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하나님의 얼굴을 닦고 하면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그 자리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올바로 찾으면 그 자리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고는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실제로 못 보면 십자가도 실제로 못 봅니다. 뭐냐?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내 스스로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죄를 대신 해결해야 됐어요. 그게 십자가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어렵다 할 수 있는 것도, 선한 삶도 전체가 불가능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말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누가 안다? 주님만 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랍니까? 됐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 뒤를 쫓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누가 따라다녀요? 주님이 베드로 따라다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이런 사람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안에 선함이 없음을 발견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이런 사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이런 사람 안 놓치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따라다녀. 전에는 베드로가 주님 따라다녔는데 베드로가 말라고 따라다녔어요. 한 자리 하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모세 편입니다. 그렇죠? 보면요, 절대적으로 모세 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을 때는요, 내라고 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여러분, 고라 자손과 이들이 아브라함 반역이 일어날 때 땅을 입이 벌려서 그대로, 여러분,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산채로 바로 지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하면은 십보라가 죽고, 모세 아내 십보라 맞죠? 죽고, 모세가 결혼을 했는데 구스 여자, 흑인 여자하고 결혼해. 이방 여자. 아니, 모세가 율법에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지 마라? 이방 결혼하지 마라. 그것도 특히 레위인, 모세는 레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나 미리암하고 형 아론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 해가 네가 그러고 이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지금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면 지도자지 니는 이 마음대로 해서 되나? 그러면서 거기 하나님이 듣고 세 사람 화장실 들어 집합. 그래 여러분 아론하고 미람을 세워놓고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할 말이 있으면 콧구으로나 이상으로나 했는데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으니 나는 그를 친구와 친구를 대면하듯이 대면하여 말하거를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납작 엎드려 주여 용서해달라 하니까 사람이 얼굴에 침을 받아 7일은 부정한데 그리고 미리암에게는 무엇이 일어났어요? 문둥병이 나죠. 그 모세가 기도하려니까 7일 동안 짐 밖에 나을 때가 기다렸다가 그게 철저히 모세 편입니다. 왜 그래 모세 편인지 아시면 하나님이 편견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 얻는 게 하늘의 별따기. 어째서 그러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생활을 했잖아요. 목동생활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한 목동생활하면서 여러분 40년 동안 하는데 자기가 궁에 있을 때는 궁전에 있을 때는 왕자로서 자기 말만 하면 말하는 데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려다가 사람 하나씩 도망갔는데 광야 가보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뜨거운 햇볕, 불어오는 모래바람. 40년 동안 자기가 대자연 앞에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40년이 지나고 하나님 떨기나 만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하는데 모세야 네가 가서 구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인데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자기를 안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이전 같으면 40년 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제 그 말합니까? 진작 그 말하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돼. 목사님 하나님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가 맞죽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철저한 무능력한 존재인 줄 알아. 이걸 알아야 우리가 누굴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 한 사람 만드는 데는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비행기는 얼마든지 깨져도 좋으니까 절대 조종사 죽지 않도록 하라. 비행기는 얼마든지 깨져도 좋으니까 조종 죽지 마라. 왜? 비행기 만드는 건 금방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공장에서 무한 만들어내는데 근데 조종사는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여러분 수천억 시간은 비행기는 얼마든지 깨져졌다. 그런데 조종사는 다치지 않도록 하라. 왜 그러냐? 조종사 한 사람 만들어지는 게 안 쉽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 귀히 여기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누구냐? 내가 전적 타락하여 내 안에 선함과 선행과 능력이 없음을 알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그 말이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18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시하는 곳을 데려가리라. 여기서 젊어서 늙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주석 찾아보기 여러 말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간단합니다. 젊어서는 이 말은 지금까지는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어떻게 했다? 네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그렇잖아요. 부인하고 싶으면 부인하고 갈릴리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데 늙어서는 이 말은요, 지금부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네가 네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안 된다. 이제부터 베드로 안 되죠. 이제부터는 안 되죠. 왜? 이제부터 자기 스스로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녔다면 오늘 이 밤부터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로 이 밤이 이 날이 와야 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날이 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날이 와야 돼. 빨리 와야 돼요. 내 원하는 대로 안 돼야 돼. 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빨리 끝이 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는요, 19장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게 언제 한 말이에요? 3년 전에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 따르라. 근데 그때 따르라와 지금 따르라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다시 부릅니다. 여러분, 이 다시 부름이 와야 돼요. 아멘. 이제는 내가 완전히 내려지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부를 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약속하는데 똑같은 약속을 언제 또 하느냐 하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똑같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때는 약속입니다. 이제는 뭐냐? 내가 약속한 대로 이제는 내가 이루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베드로에 따르라. 그때는 약속입니다. 이제는 이게 실천되어야 된다. 이래서 베드로의 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속효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날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로 쓰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베드로가 겪었던 이 새벽을 우리가 겪어야 돼요. 아멘. 내가 내려지고 이제는 주님만 나의 주가 되는, 철저하게 내 안에 선함이 없음과 내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도 누구에게 맡겨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모른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누가 나를 더 잘한다? 주님이 더 잘하죠. 이래서 이렇게 이 날을 지나고 주님께서 다시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베드로의 삶은 달라집니다. 자, 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